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고 덥게 하고 배부르십시오, 그렇게 잘 지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말을 한 사람에게 입장에서 보면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자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는 베푸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은혜를 받고 있는 이은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오래전에 군대 이야기 같은데, 이등병 이 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빨래를 하고 있는데 지휘관이 지나가다 그걸 봤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찬물로 빨래를 하다가 동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치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을 받아다가 빨아라, 너 동상에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등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치사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치사병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빨래하게 따뜻한 물 좀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욕먹고 얼차려 받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또 지휘관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치사반 가서 따뜻한 물 달라고 해서 빨아. 이 이등병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어떻게 벌어질지 않기 때문에. 지휘관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친절을 베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찬물로 빨고 있는 이등병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취사반에 가서 내가 좀 세안을 해야 되니까 따뜻한 물 좀 받아와라. 이등병이 가서 취사병에게 얘기했습니다. 지휘관이 세수하게끔 따뜻한 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지휘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넉넉하진 않겠지만 손을 녹여가면서 빨아라, 동상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비를 베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로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뭐예요? 거기에 행함이 따라야 되고, 그 자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치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놀라운 은혜, 자비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육신적으로 경험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모욕과 그 모든 순환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놀라운 자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 성령의 열매, 자비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가 베풀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유쾌한 말이나 진심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순하게 행함이 없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비는 뭐냐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들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아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 자비를 베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의무도 초월하고 보상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또 무엇인가를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보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자비인데 왜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은혜 안에 구원을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 뭘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뭘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자비한 자가 되길 위해서는 이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경험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비함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자비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배, 이 자비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캠벨 몰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자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을 누리는 자, 그 자비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팔복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의 원 의미는 뭐냐면 긍휼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자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떻게 해요?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돌아갔을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었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여인처럼 그렇게 내 죄가 드러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 죄를 우리는 안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이 그 여인처럼 그 죄가 드러난다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 죄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죽고 이제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비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짜 자비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캇 솔즈가 리더의 눈물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죄의 삶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죄의 삶을 떠나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용서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자비하심과 은혜를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먼저 그렇게 자비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비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렇게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 자비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자비함을 나타낸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요셉인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이방인으로서 그 큰 대국의 총리까지 되는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힘을 갖게 됐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힘이 있는 지금 총리가 됐을 때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부유하거나 자신이 뭔가 자신의 입지를 세워서 그렇게 총리가 되고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누구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원수처럼 자기를 판 그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한 요셉이 행한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사울 왕에게, 원수인 대적들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뭘 한 거예요? 왕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게 참 중요한데 한번 말씀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왕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자비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도 자비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건, 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냐면 이 자비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천적으로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풀 자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뚝딱하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비를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비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 적은 없습니까?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싫은 소리를 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혹시 불친절한 그 태도와 마음을 나타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친절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자비하지 못한 모습을,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네. 이것이 잘못이구나. 성령님이 그래서 나에게 근심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자비가 우리에게 마치 습관처럼 자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이룰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다는 그 결단,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그리고 자비한 자로서 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써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자비하심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비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택이라는 분이 쓴 한국 개신교 초기 인물 열전, 조선신도편 8번째 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찍 태어났다면 이 고종 왕 대신 왕이 될 수 있는 이재영이라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세가 되던 해에 경상도 풍기군수가 됐는데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나라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왕손이라는 이 자리도 다 포기하고 평민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유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유랑을 떠나다가 1904년 이 선영에 있는 성묘를 하러 가다가 마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엄기현이라는 마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엄기현이라는 마부가 나으리 나으리 부르면서 이 왕손인 이재영을 굉장히 잘 모셨다고 합니다. 잘 모시다가 어느 날 이 마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를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영이 이 마부꾼의 태도가 영 괘씸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말이나 잘 몰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꾼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조금씩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빈정대는 투로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마음이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기현인 이 마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부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기에 이 마부꾼이 이렇게 나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자기 부인은 숭동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이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그 부흥 사경의 가운데에 부인을 통해서 참석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이 마부인 엄기현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마부가 영수였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부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이재영, 이 왕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엄영수, 이 엄기현 마부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재영, 이 왕손이 왕손으로서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나중에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심우했다고 합니다. 이 이재영, 이 왕손을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엄기현이라는 마부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떻게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죽게 하듯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자비한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비한 자로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비한 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참 친절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친절한 일을 베푼 것, 그 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나타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한 자가 되어서 자비를 나타낼 때 사람들이 뭘 볼까요? 그 착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당신은 참 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의 그 자비, 은혜를 우리가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한 자비한 행동, 바로 자비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낸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굴 발견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자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인자하심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디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적이, 원수가 쫓아다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원수가 쫓아오는 것처럼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원수가 누군가를 쫓아갈 때, 여러분들이 원수를 쫓아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쫓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마치 원수가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쫓아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자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할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열매, 이 자비를 나타내길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자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비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